오늘 선포되시는 말씀은요, 송구 영신의 자세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어느덧 2013년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 2014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연말을 여행으로 이렇게 떠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광고도 많이 나오고 뭐 해외여행, 뭐 크루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력이 많이 신장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해외 여행을 송년 여행으로 떠날 때, 송년 여행 기념으로 이렇게 떠날 때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송년여행 때 가는 코스, 넌센스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냐면요, 나이아가라 폭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이야 가라. 나이 들기 싫다는 거죠. 이제 1년이 지나가면 나이가 더 드니까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2013년은 이제 다 이제 떠나고요. 2013년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 해를 보내고 2014년을 다시 이렇게 잘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송구영신, 그러니까 옛날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인데 이전 일을 잃어버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의 옛날 일을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가 어땠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송구영신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간 겁니다. 예수 안에서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니다. 과거에 뭐 슬픈 일, 억울한 일, 뭐 나한테 뭐 잘못한 사람에 대한 뭐 그런 원망의 일, 또는 내 자신이 잘못한 것에 아쉬움,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의 항구에 우리가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를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그 책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러시아 어떤 분이었던 것 같아요. 토스토프예스키? 뭐 이름도 어려워요. 러시아 사람에서. 근데 이제 그분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시청에서 서기, 그러니까 말단 이제 공무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잘못해갖고요, 시장님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구두를 이렇게 밟아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의전하다가 이렇게 안내하다가 밟았는데 순간 이제 당황한 거예요. 서기가 시장님의 구두를 밟아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즉시 어이구 이거 나 잘렸다 이제.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막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뭐 노조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해고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고되면 어떻게 하지? 나 처자식이 있는데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90도로 이렇게 굽혀서 사과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그랬더니 시장님이 다행히도 대수롭지 않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많은 사람 중에 발 밟을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서기가요, 시장님 얼굴을 이렇게 싹 본 거예요. 용서해주는 시장님 얼굴을. 근데 시장님 얼굴이 이렇게 개운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화난 듯한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서기 생각에는
이 관리어 생각에는 시장님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겉으로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속으로는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을 보니까 이제 화가 나신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집에 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내일쯤 되면 시장님이 나를 해고하실 수도 있겠다. 그럼 안 되지. 그래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시장님한테 간 거예요. 시장님한테 가갖고 시장님 어제 일은 진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침에 출근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한테 어제 일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네가 누구지? 왜냐하면 시장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자네가 누구지? 그러니까 어제 발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 갖고 뭘 그러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서기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서기 생각에는 시장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은 뭔가 또 얼굴이 아직 밝지 않거든요. 뭔가 마음으로 또 아직 풀리지 않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나를 또 해고시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또 왔어요. 점심에 또 와갖고 시장님을 만나뵙기를 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 시장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잖아요. 점심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비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가 그럼 그렇지. 시장님이 화가 나셨구만. 나를 안 만나주시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나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에 얼른 쫓아간 거예요. 저녁에. 쫓아가고 또 시장님한테 다가가고 시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진짜 먹고 살 수 없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퇴근하다 말고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벌쩍 내시면서 이 사람아 자꾸 오지 말라고 용서했다고. 그리고 나는 자네가 누군지도 몰라. 무슨 부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네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고하나. 오지 말라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랬더니 그 서기가 그 말을 듣고서는요. 이제 시장이 나한테 화를 내셨다.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근심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소설 내용이 그거 끝납니다. 우리도요. 이 과거에 너무 얼매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과거에 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용서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갖고 근심을 낳고 근심을 나니까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엮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큰일 난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는요. 과거에 얽매일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미래를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미래와 희망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르라는 곳에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갈대아우르라는 건요 우상이 아주 득세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렸을 시절을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75세나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던가 봐요. 무슨 직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보통 큰 복을 못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가 끊기면 희망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노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사람으로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복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평범하게 살았고 오히려 나이 많아갖고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대단하신 말씀을 하는 게 자식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냥 75세 돼갖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고 어떤 특별한 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희망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인생 뭐 역전의 기회도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고 세상 모든 민족한테 복을 나눠줄 사람이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현실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았다 그래요. 여태까지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요. 인생 2막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요.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웠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돼서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함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이삭을 통해서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문이 소위 말해서 명문 가문으로 내려오게 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가정에 살 수도 있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지냈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큰 복을 못 받는 사람, 큰 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더러는 나이 많아갖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인생 역전하는 거 끝났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이야. 뭐 이런 평가 받으면서 지금 현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자절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너와 너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명문 가문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에 보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송구 영신의 자세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려짐을 기대하고 믿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심으로 이를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시냐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멘.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 일하여서 우리 인생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인도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요즘에 인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잖아요. 옛날에도 많이 갔지만,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거린인 맹인 있죠. 이제 우리나라나 뭐 그쪽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거린이 되면 직업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이제 거린을 옛날에는 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근데 이제 인도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가 이분이 그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선교사를 가신 거예요. 보니까 거린이 앉아있는데,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구걸을 하고 앉아있는데, 눈을 보니까, 아, 요게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쌍한 마음에 거린한테 가갖고, 맹인한테 가서, 내가 보니까 당신 눈은 수술만 하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비용을 대서 당신의 눈을 수술해서 정상으로 고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소식이에요. 눈이 맹인이어갖고 안 보여갖고 평생을 구걸해서 사는데 그 눈을 낫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 이 맹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한참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사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선교사님 말씀대로 제가 수술해갖고 눈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도 지금처럼 구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죠. 그때는 구걸하실 필요가 없죠. 눈이 다 나아갖고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더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 왜 굳이 구걸을 하시겠습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눈만 나오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그러면요, 저는 구걸을 할 수 없다면은 그냥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걸하면 살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이가 없는 행동이죠. 구걸을 못할 바에는 그냥 맹인으로 살면서 구걸하면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셔서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고 원함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남한테 구걸이나 하고 이렇게 천대받고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 좁은 생각으로 구걸을 떠나면 나는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갖고 좁은 생각으로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해서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근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귀멍어리, 눈먼 사람, 장님, 또 안질뱅이, 별 사람 다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보면 남자만 5,000명씩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의 길가에 거린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거기서 이제 길가에서 한 푼 줍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사람들이 막 왕성왕성 그러더니 별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오늘 돈 좀 벌겠구나. 사람이 많아야 한 푼 줍쇼 해도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들 중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거 기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들이 사실 좋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성전 옆에서 주로 옛날에는 그 거린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제 예수님 있으니까 돈 좀 벌겠구나 하고
한 푼 쫙쫙 그러고 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디메오가요 놀라운 일을 해요. 돈 버는 걸 딱 포기합니다. 한 푼 줍쇼가 아니고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듯 뭐라고 지르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예,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요. 눈먼 자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 띄어지는 소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그래 너 참 믿음 대단하다. 그리고 격려해 주었을 것 같지만 반대예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라. 맹인 거린 주제에 뭘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잠잠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깔보고 방해하면서 못하게 할 때 거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요.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다 쓰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요. 이 바디메오가 더 놀라운 일이에요. 겉옷을 버려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린들은요. 겉옷이 거름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깡통이 불쌍하게 보여야 구걸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고 또 그 당시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줬대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구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 길가에 이렇게 허가난 노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겉옷이에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자기로서는 돈벌이의 아주 최고의. 근데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뛰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요 바디메오 같이 세상에서 깜깜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깜깜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앞이 깜깜하게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요 만족함이 없어요. 거린들이 아무리 줘봤자요 그거로 만족이 됩니까? 계속 또 불만족인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길가봐 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신앙이 옥토밭이 되야 되는데 길가봐 신앙, 바디메오 같이 길가에 앉아있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시면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세요.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내가 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는 메시아 그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송구영신의 자세.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강을 마시게 하심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우리를 처음 지으시고 처음 들은 얘기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그 복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그 복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2장 3절 보면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를 누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요, 이것을 모세가 직접 모델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훈련의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가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르비딤에. 그러면 이 르비딤의 뜻이 뭐냐면 공급받다는 뜻이에요. 공급받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 중에 어떠한 공급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요. 겉에 보이는 환경으로는요, 오히려 축복의 환경이 아니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너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우리와 우리 자손을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물을 내놔라.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르비딤에 와갖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근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지나가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능력의 지팡이, 그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나가라.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일강을 쳤던 그 능력의 지팡이다. 근데 그 능력의 지팡이에 뭘 하라 그러냐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 전체 300만 명이 이 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갖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무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죠. 그래서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축복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모세와 모세의 연관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광야 훈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곳, 르비딤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겉모양을 보면요, 광야 같아요. 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와 같이 우리가 공급받는 그곳이구나. 그래서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 가지 부류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광야교회에 와서 훈련받지만 첫 번째 부류 대다수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을 보고 지도자와 주의 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모세와 같이 택한 사람은요, 이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그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나무 지팡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물을 현실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물을 현실에 나오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의 물, 축복의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송구영신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의 옛날 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하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송구영신의 자세. 하나님께서요,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려짐을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의 강을 먹게 하심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2004년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강물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나무 지팡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물, 축복의 강물을 현실에 나오게 하여서 그것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풍성히 다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